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베엘레 폴레도스 이츠하 벤 아브라함 폴 미드 엑스 이츠하. 거룩한 샤바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시온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시온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시온 백성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 시온이 회복되는 것, 시온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시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온 백성인 것이죠. 근데 시온 백성은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됐지만 시온 땅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죠. 시온 땅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 시온 성이 예루살렘인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나라,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시온성으로 정해져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은 누구나 가서 그 땅을 밟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허락지 아니하는 상태에서의 땅은 그냥 도적같이 밟는 땅밖에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야말로 해초모여를 해서 이 믿음의 사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시온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시온이 회복되는 복된 여정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이 톨도트라는 단어인데요. 계보, 족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토라 포션 첫 번째 우리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삭의 후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의 후예냐? 이삭의 후예라는 거죠. 자, 이삭은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이삭,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요. 이스마엘을 비교해서 소개하죠. 이스마엘은 땅에 속한 자하고 이삭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삭의 후예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계보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요 이삭의 계보 속에 포함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삭의 후예 결국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했지만 그 선악과의 사건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삭의 후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단어 하나를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공부했습니다만
그 샬라흐라는 단어, 샬라흐, 보내다. 에덴에서 보내심을 당한 자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샬라흐인 것이죠. 샬라흐. 근데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은 그 샬라흐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그 초등학교 7학년부터 12학년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철저하게 샬라흐 교육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 나라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는 그 교육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훈련을 받는 교육이 샬라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샬라흐의 완성이 신약에 와서 신약 히브리어로 보면 셸리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셸리힘은 번역이 사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셸리힘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구약에는 셸리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샬라흐의 완성이 셸리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더라. 셸로힘이 뭐냐? 이 훈련된 자, 훈련에 완성된 자가 셸리힘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시온 백성이 돼서 이 샬라흐 돌아가는 것을 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데 철저히 훈련된 자, 또 훈련된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이 에덴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 이들을 사도라 부르신 것 같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를 사도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도적 직이면 우리가 완성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신사도가 아니라 사도적 직임이 뭔가 이 그 시온 백성으로 이끄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 훈련된 자를 사도적 직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셸리힘의 사도적 직임을 완성하는 일에 수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죠. 이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럽니다. 자, 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해준 말이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그 샬라흐 보내다. 이 보냄에 완성된 자가, 완성된 일을 하는 사역자가 사도인 것이고 사도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덴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증인인 거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된 자를, 철저하게 훈련된 자를 셸리힘이다,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삭의 후예들, 물론 혈통적 이삭의 후예도 이삭의 후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의 후예는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예들을 기록한 것 같이 우리가 이삭의 믿음의 후예들이 되셔서 100배의 결실 맺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후예들에 대해서 사명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사도고, 때로는 사도, 때로는 사자, 또 훈련된 자, 또 보내심을 받은 자, 뭐 이런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이달이 키스레브 달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일날 모여서 키스레브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 키스레브는 꿈이 있는 달이고 소망이 있는 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이달에 들어있는 토라 포션이에요. 꿈이 이 창세기에서 꿈을 10개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이달의 토라 포션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키스레브 달이 꿈을 꾸는 달이고 소망을 이루는 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레브 달 19번의 꿈을 꿨던 그 꿈의 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아주 놀라운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신 것 같이 꿈을 꾸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키스레브 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달의 사이클은 은유적으로 계속적인 희생의 제사와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 달의 초승달은 그 전달의 제사를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탄생으로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 달의 마지막 샤밧은 세 달의 특별한 축복임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월삭에 대한 중요성은 희생의 제사와 회복이라는 말인 것은 그 달을 마지막으로 맞을 때 희생의 제사를 왜 드려요? 속죄제나 속건제 예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속죄제 의미를 드리고 다시 회복돼서 새로운 달로 새로운 탄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달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탄생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 키스레브를 달은요, 9월달, 성경적으로는 9월달이지만 우리한테는 11월달과 12월달 들어가서 마지막 달이 되잖아요. 12월달. 그래서 이 키스레브 달은 특별히 그 마지막을 특별히 이 키스레브 달이 가장 어두운 달, 가장 어두운 달에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빛의 달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것을 하누카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하누카의 기간이 가장 어두운 달이, 그래서 깜깜함이 가장 짙을 때고 다시 새롭게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 달이 바로 키스레브를 달이고 또 이 하누카가 되는 하누카의 시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양력으로 치면 12월 달과 겹쳐져 있는 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깜깜함으로 만민을 어둡게 하는 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가장 깜깜함으로 닥쳐오는 그때가 다시 빛으로 새롭게 밝아지는, 그래서 마치 그 달이 지고 새로운 달로 변화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는 2018년이 깜깜함으로 어둡게 하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키스레브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키스레브 달은 이 소망의 달이라는 거죠. 이 소망의 달. 키스레브의 어근이 캐셀이라는 단어인데요. 캐셀이라는 단어는 허리, 요구, 옆구리, 신용, 신뢰, 확신, 소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키스랑 소망이라는 단어인데요. 허리 하면 무엇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네.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3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왕들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허리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키스레브 달은요, 예수께서 잉태한 달이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12월 달 키스레브 달에 겹쳐 있는 12월 달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보지만 실상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의 잉태로 보는 거죠. 잉태된 달, 가장 이 세상이 깜깜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 시점이었지만 주님이 잉태하셔서 서서히 빛으로 밝아오는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그분의 잉태한 달이 이 키스레브 달이고 하누카 시즌이고요. 그 하누카 시즌부터 10개월 되는 초막절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 입주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레브 달, 이 키스레브 달이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스가랴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키스레브 달을 호데시 키스레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호데시 키스레브, 나는 달을 그 수치를 계산하면요, 바호데시 키스레브의 수치가 뭐냐, 4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430 하면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어요? 이 애굽에서의 430년, 가장 깜깜한 시점이잖아요. 가장 깜깜했던 이 430년의 마지막에 그 정치는, 그 시점이 이제는 새롭게 밝아오는 소망으로 가는 달이다. 이 키스레브, 바코데시 키스레브가 4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혼돈과 공허, 흑암의 어둠의 기쁨이 있고 할 때, 그래서 이 토후바보후 그러죠. 토후바보후. 이 토후바보후가 수치가 430입니다.
430. 그러니까 이 430은 가장 깜깜함을 표현한다면 그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깜깜한 속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되는 거죠. 가장 깜깜한 속에서 빛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 같이 이 키스레브 달이 이제는 새롭게 조명되는 소망의 달, 가장 이 깜깜한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는 자, 가장 큰 소망을 보여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7절 한번 읽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아멘. 자,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는 길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소망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온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겠죠. 이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특별히 시온 백성,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소망을 받은 것이 우리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이 뭐냐? 여호와의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소망만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됐다, 이제는 그 천국을 완성시키는 일이 우리 소망했다라면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78편 7절만 봤는데요, 78편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 8절. 78편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8절에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 이들이 누구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죠. 이들은 충성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충성치 못하는 자고, 그들이 왜 그러냐?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거죠. 이것을 미혹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된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이 우리 앞에 더욱더 계명을 지켜 충성하는 일에 우리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스레브는 하누카의 달이다. 하누카는 가장 어두움과 이제는 빛으로 밝아오는 그 턴을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바뀔 때마다 가장 어두움과 또 빛으로 밝아지는 그 시점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2018년을 맞이하는 이 2018년을 거의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깜깜함이 가장 큰 빛으로 밝아오는 복된 소망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후예로서 영원한 생명을 전한 사명을 가진 자.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요, 후손이다, 후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배다, 낳다, 생기다, 냈다, 태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키스레브 달에 특별히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배고 낳고 생기고 맺어지고 태어나고, 이것이 바로 족부에 포함된 계보에 포함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나타 열명의 야라드의 앞에 타브가 붙어서 톨레도트가 되죠. 이 톨레도트는 미래에 있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많은 형제들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요, 다 예수를 말하고 있죠. 이 타브도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지금 타브가요 앞뒤로 있습니다. 처음도 타고요, 마지막도 타고요. 처음이 예수의 십자가, 또 예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도 언약이요, 마지막도 언약이다. 누가 언약 백성이 되고 누가 이삭의 계보 속에 포함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인 거죠. 언약을 완성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타부는 구원을 말한다면 마지막 타부는 구원의 완성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어떤 징표로서 토라를 주셨다면 토라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톨레도토, 처음에 토라가 마지막 토라로 완성되는 것, 이것이 톨레도토요. 그 다음에 바브가 또 양쪽에 있죠. 이 단어 참 신기합니다. 타브가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브가 양쪽에 있고, 바브는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한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 우리가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마지막 단어에까지 우리는 과연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출발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또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단어가 라메드와 달렛이 있죠. 라메드는 지팡이, 목자를 말합니다. 달렛은 문을 말하죠. 예수께서 지팡이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문으로,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한 톨레도트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다 예수와를 말하고 있고요. 예수와의 언약의 시작과 완성을 말하고,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으심이 또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두 글자 라메드, 목자의 지팡이를 대표하고요, 달렛은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라메드와 달렛은 목자가 문 앞에 있다.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셔서 이 톨레도트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레도트라는 단어를요, 수치를 계산하면 84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46이라는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타무트, 죽음의 복수를 말하는 타무트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 타무트, 이 톨레도트의 단어에 846을 다 합하면 18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8은 생명을 말하죠.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황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이 심판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큰 잔치로 맞이할 것이냐, 이 가족,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계보가 있는 거죠. 이삭의 계보가 있고, 또 믿음의 계보가 있고, 믿지 못하는 계보가 창세기 속에 계속 겹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예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 언약을 받은 자가 언약의 말씀인 토라를 지키는 것은 생명의 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이하 말씀을 학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톨레도토가 처음도 타보고 마지막도 타보죠. 처음도 언약이고 마지막도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타부의 완성인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여호와의 토라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걸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와 그 자식과 건숙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들이 바로 셀라우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토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계기는요, 현재는 아무나 지금 토라가 열려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요, 뽑은 사람들을 지금 눈을 여셔서 토라를 전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왜냐? 자, 하나님이 일순간에 모든 사람을 열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 일을 하신 것 같이 우리 시대에 토라가 열리지 않는 시대에 이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참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위해 생명의 도를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인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대하신 그런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천국의 비밀은 제1계명의 회복에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고 토라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제1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거울을 여십니다.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말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맨다. 이것이 이 땅이잖아요. 땅.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땅에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땅이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의 땅인 거죠. 우리 마음밭이 말씀의 땅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땅이 돼서 말씀이 심겨지고 잘 옥토가 되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실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이삭은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오늘부터 기록되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 또 이삭의 후예인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 계속해서 전개 나가죠.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야곱의 후예인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은 땅인데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데요. 땅이 뭐냐? 마음의 땅인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돼서 이 100배 결실 맺는 마음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쁜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특별히 월삭은 한 달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즌으로 새 생명으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거듭나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삭의 메시지는 새롭게 거듭남을 주어지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삭은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자, 저물 때 들여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 수하고 말하다, 이야기하다, 명상하다, 묵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읊조리는 자,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1계명이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의지하는 청년에게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재물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그가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겠지만 말씀의 실제 의미, 더더구나 이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아마 이 청년에게는 가장 약점이라면 재물을 모으는, 그 재물이 어쩌면 육신의 종류과 안목의 종류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너가 더욱더 온전하고자 한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시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찌 보면요,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해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청년, 부자 청년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 있었는가? 아니면 혹시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잘 시험을 통과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들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순종으로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세요. 제가 예화가 조금 그렇게 우습긴 합니다만 예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었어요. 오후 2시에 집사님 한 분이 손자를 등에 업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손자가 사탕을 왕사탕을 입에 물고 빨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목사님 좀 줄래? 그랬더니 손도 주긴 주더라고요. 사탕을 선뜻 주긴 줬는데 그 사탕을 주면서 눈에서 막 달기똥만한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달라니까 주긴 주는데 그냥 주는 순간에 막 이만한 왕방울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달기똥만한 눈물이 흘리지는 않는가. 그 아이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어린아이 이제 막 2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말도 아직 못하는 상태인데요. 목사님한테 사탕을 주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오직하나면 안 줘 그럴 건데 주더라고요. 또 네. 우리가 하나님이 달라는 거 안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긴 주되 아까워서 뭐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유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겠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달라니까 주긴 주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아니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저도 마음이 짠하긴 합니다만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두 아들과 예배를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세상의 성전에서
두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걸로 재단에 들이다가 들었다고 해서 죽어서 들거제 실려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 심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론이 결코 요동했다 미동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미드라시에는 아론이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모습이 있었긴 합니다만요, 성경에서는 그 아론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믿음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상태가 있을까? 저 자신도 힘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1계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절을 읽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어찌 보면요, 드리긴 드리되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온전한 행위는 말만 해낸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또 많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고르면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진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과일 썩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생명나무보다 선악과가 더 탐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삭이 힘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시기하는 자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시기하는 자가 생기더라는 거죠. 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명나무보다 선악과를 더 탐소하는 자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여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 이삭은 순종하여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요, 100배 결실 맺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출애되더라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통수,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문화나 전통이나 교단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께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데, 문제는 전통을 통해서 성경이 왜곡된다면 철저히 그걸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움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오늘날의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성경에 없는 직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목사도 직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여자 목사도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도움이 되느냐 필요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구약에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있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는 없지 않아요? 왜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 없었겠어요? 물론 필요하다라면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직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어떤 경우는 왜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들어서 쓰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데 유익이 되느냐 필요 없느냐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도라는 직분도 구약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요. 그 어쩌면 셀라우를 많이 씁니다만 셀라우는 자 사도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와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친히 직접 사도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는 완성된 단어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라는 단어가 셀라우에서 왔다는 것을 볼 때 이 셀라우의 완성이 사도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직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문제가 되는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것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화나 전통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되더라도 이 말이 뭐냐? 자,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애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믿음을 먼저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슨 채찍 맞을 만한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당하는 것을 이 고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아침 일어나면 극동방송을 이렇게 늘 저희 집에 틀어져 있는데요. 극동방송을 틀는데 그 설교 중에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냐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뭐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극한 핍박 속에서 설령 남편이 나를 버리고 아내가 나를 버리고 자식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단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평생 감사할 수 있잖아요. 더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줘서 토라를 깨닫게 하시고 토라를 알게 하신다는 것, 토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같은 수많은 신앙생활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뽑아서 지금 토라의 반열에 세웠다는 것도 큰 감사인데 그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채찍 맞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의인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을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도 미워하지는 마세요. 왜냐?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되니까. 왜냐? 미워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이 진정한 의인이라면요 불의한 자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미워할 일이 아니라 똑같이 미워하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는 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추례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원들도 저를 믿었다는 것이요. 많은 관원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두렵더라는 거죠. 자,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핍박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통해서 추례를 당할까,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느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추례를 당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잠시 받는 경험한 환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아니 또 의를 위해서, 더더구나 토라를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번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여 다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악한 뜻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8절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뜻을 가지고 요셉을 결국 죽이려고 했었고, 옷도 벗기고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악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여러분이 이 토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더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더 핍박이 있고 더 어려움이 겹치느냐. 어찌 보면요, 진정한 그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금 요셉과 같이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려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려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번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시편 78편을 읽은 것 같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우리가 수없이 기도했던 그런 제목들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도 많이 인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여호와의 토라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내 말, 여호와의 말씀,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말씀. 네 번째, 열매 맺는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보기에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요,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진리라고 믿는 자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할례가 됐든 음식물이 됐든 정결 음식이 됐든 희생제사가 됐든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하면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영원하신, 영원한 그 신성을 믿으신다면 결코 그분이 변개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열매 맺는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자. 우리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선악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생명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옛사람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인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고 말씀이신 예수 안을 택하여 진리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옛사람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새사람 예수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아직은 옛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와는 새사람이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 그 새로워지는 것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말씀,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울증이 왜 오겠어요? 거의 우울증의 문제들은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 그런 어떤 과거에 얽매이면 우울증이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새 사람, 새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시내산에서 지금부터 3,500년에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중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자, 천지를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는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은 말씀을 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지는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가 새로운 천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톨레도트, 하나님의 계보 속에 시온의 백성으로 시온의 계보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톨레도트가 탑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마친 것 같이, 바보로 시작해서 바보로 마친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진정한 톨레도트,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을 순종하여 언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미련한 마음이 험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옛사람의 성품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여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복된 신앙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톨레도트가 이루어져서 이삭의 계보 속에,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다시 회복된 에덴의 계보 속에 포함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진정한 사도가 돼서 아버지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천지의 증거, 천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후예들의 사명과 제1계명이 회복되길 소망하고요.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길 또한 소망해서 믿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박세원 자매와 한혜민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밧을 허락하신 하나님,